다음에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에스더서, 아가서와 함께 자격 문제 시비가 거론됐던 책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아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그 말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굉장히 야한 말들입니다. 이 마치 말로 풀어놓은 포르노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아주 그 진한 사랑, 그 아주 노골적인 사랑의 묘사 때문에 이게 좀 격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에서 빼려고 그랬고요. 전도서도요, 이게 조금 다른 책입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나머지 65권이 한 부류에 속한다면 전도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별종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가 또 자격 문제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의 다른 책들하고는 상당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그 살펴보실 텐데,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격 문제 시비에 걸렸던 그런 책입니다. 먼저 이름이 우리가 전도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코헬렛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코헬렛이 뭐냐 하면은 성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회,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보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모여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그 전도자다. 이렇게 해갖고 전도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름에서 오해를 해갖고요, 사람들이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도서 가지고 전도하면요, 잘 믿어보려고 생각한 사람도 엇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에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조금 믿어보려고 결심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냥 이 코헬렛, 사람들 회중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을 전도자다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전도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지만 일반적인 허무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집착하며 목매는 것들에는 철저하게 그 헛되고 허무함을 밝혀주지만 전도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의 체계를 우리에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비관주의, 허무주의하고는 다르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뭐 그러니까 비관해서 우리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삶을 강조하고요.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매일 먹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요,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매우 독특한 다른 신학을 가진 책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하학적 모형 중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동그라미, 원 같은 게 떠오르죠?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던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그러면 원 같은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비해서 이 성경이 갖는 역사관은 다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를 제가 인용해 놨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서는 뭐가 어떤 기하학적 모양이 생각나시나요? 직선이죠. 직선이죠. 그렇죠? 계속 앞으로 수렴해가는 어떤 직선이죠.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대개 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목표를 넘어서면은 새하늘 새 땅이 있고 낡은 것은 버리고 옛 것을 회개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선언이 있고 그래서 미래로 새 것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직선적 역사관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은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뭐 원형적 그러면 이제 너무 기하학적이니까 조금 멋을 부리기 위해서 윤회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불교에서 쓰는 그 윤회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은 이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신다. 뭐 새 인간 새 세상 뭐 계속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해갖고 구약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또 새로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나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뭐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 그런 역사 패러다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있던 게 훗날에 있고 이미 일어났던 것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새 것이란 없고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시고 이런 역사관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역사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만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윤회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여기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른 성경의 65권과 이 전도서에 나오는 한 권이 아주 독특하지만 새로운 그런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거죠, 전도서가. 그래서 이 전도서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정신사를 같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칠 텐데 균형을 맞춰서 잡을 수 있는 그 틀거리가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마련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선적 역사관은요, 목표가 뚜렷합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가치관도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분명히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의 가치 정조도 자명하게 분류됩니다. 저 사람은 저건 70점, 저건 60점, 50점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이 가치관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딱 평가가 나옵니다. 별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세상은 모호하지 않고 명쾌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더러운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기독교 역사관에서는요. 근데 사실은 요 말 자체가 그대로 이 전도서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뒤집기는 합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바로 이런 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뒤집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요 잘못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후대의 삽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아무튼 요 앞에 9장 2절에 나오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문맥하고 사실은 어울립니다. 맞아요. 같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한 놈이나 맹세 안 한 놈이나 제사를 드린 놈이나 드리지 않는 놈이나 깨끗한 놈이나 더러운 놈이나 죄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장을 뒤집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원리다 하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두 개의 흑백을 명확하게 구분하던 그런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게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두 개가 별로 다르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면은 잘못하면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방종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사람을 대할 때 쓸데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난도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넓은 마음, 내가 못 받아들이고 거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건 목표가 뚜렷하죠. 바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톱 가지고 가서 단군상 목도 잘라버리고
또 남의 절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을 부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깃발부터 꽂습니다. 탁 꽂고 여기 붙어라 그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붙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그 정죄해 버립니다. 이게 진리다 그러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저건 사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꽂은 깃발을 또 어느 때는 또 달리 꽂아요. 다른 데다 꽂고 이제 새 그림을 그리고 새 구조를 그리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 왔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또 자기 그 기준대로 새 기준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재구성하고 또 거꾸로 전부 또 정죄하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뭐 저건 죄인이고 이건 의인이고 이렇게 나눠 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매달리는 가치나 인생관들, 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요, 그런 것들을 아주 덧없는 것으로 그걸 딱 일거에 제거해 버립니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그 덧없는 것, 정말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주제와 같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얼마나 목매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예, 그 하나님 뜻 좋긴 한데 그걸 도대체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 혹 어떤 놈이 나와서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하나님 뜻이 그 사람이 아무리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 아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아무리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탁 쳐버리죠. 그 다음에 이 전도서가 지혜 문학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혜를 인격화하고 신격화하고 선제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이제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목표인데 전도서는 이 지혜마저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네.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너무 지혜 그러고 지혜를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지혜도 쳐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력과 성취. 이게 이제 그 막스 베버에 의하면은 개신교의 윤리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런 그 성실성,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 이런 것들이 이 개신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자본이 축적되게 되고 인류 문화가 이제 자본주의 문화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산업 사회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개신교의 윤리를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고 인간의 노력과 성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바로 그런 그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뭘 이루고 성취했다, 뭐 잘됐다,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그건 경쟁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뭐하러 저 사람하고 경쟁을 하나, 왜 이기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이겼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개업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은 그 동종의 영업집, 특히 요즘은 문방구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도 문구 골목인데 쭉 문방구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같은 업종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옆에 집 망해야지 그 집이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지도 않고 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등수도 안 매기고 그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을 했더니 한 녀석이 그럼 나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학교 가서 1등하는 재미로 학교 다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등하는 재미, 걔는 항상 1등하니까 아마 그런 재미로 다닐지 모르죠. 근데 그가 1등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누르고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성취, 그것도 꼭 경쟁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전도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의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2장 12절에 보면요.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한테 이제 이 대예배 앞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꾸벅꾸벅 졸든 녀석들이 여기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 이런 성경이 나오니까 눈이 땡그레져서 그냥 우와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자기 부모들이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뒤에 자기 부모들을 보면서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굉장히 껄끄러웠겠죠. 야, 이게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환호하고 즐기는 그런 얘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상당히 근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도 이 별로 그렇게 뭐 노력하고 애쓰지 말아라. 그 책 너무 열심히 읽어도 끝이 없다. 그 공부 자꾸 하면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제 그런 속담을 이 전도서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돈마저도 쳐버립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 그 돈 많이 모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부지런히 모아 쌓는 수고를 시켜요. 근데 부지런히 모으고 쌓은 사람은 사실은 돈 못 쓰거든. 아까워서 못 쓰거든. 그 쓰는 거는 전혀 엉뚱한 놈이 와서 써요. 그래서 그 이야기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돈을 모은 건 열심히 모았는데 그 쓰는 것은 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거 아마 자손에게 상속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나 본데요. 그 억울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열심히 모으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그놈은 열심히 모으기만 하는 거고 쓰는 건 또 다른 놈이 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도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인간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헛되고 그 노력과 성취 그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또 돈도 헛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상이나 주의에 빠져서 외골수로 나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돈 하면 돈이다 그러고 여기 깃발 꽂고 난 뭐 돈을 모은다고 그냥 죽어라 하고 달려가고 또 이건 헛되다 그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나님 뜻 찾는다고 또 그냥 깃발 꽂고 달려가고 뭐 그러잖아요. 공부하자 그러고 또 그것도 달려가고 이런 것들 외골수로 빠지지 말라 하는 것들. 전도서 아까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깃발 꽂고 막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사학과 광증을 품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전도서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도대체 이렇게 다 인간들이 추구하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은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근데 전도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반복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이제 아마 2장 5절인 것 같아요. 2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4절, 25절. 예, 거기 미스프린트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도서가 추구하는 건 뭐 거창한 목표들, 아까 노력과 성취, 지혜, 하나님의 뜻, 뭐 공부, 뭐 돈, 뭐 이런 거창한 목표들이 아니에요. 대개 우리들이 삶에서 이제 목매고 쫓아다니던 그 것들이 그런 목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 먹고 있잖아, 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잖아. 응? 그 하는 일의 기쁨을 누리면 되지. 이런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일상에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찾게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공부 대단히 못하면 어때요? 돈 뭐 대단히 많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비록 노숙 생활을 할지라도 세 끼 밥 먹고 들어가고 내가 먹고 자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꿈을 더 이상 크게 갖지 않으면 내가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 그리고 잔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있으면 거기 더없이 좋은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 자체가 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지금 내가 식욕이 있어 먹을 수 있고 내가 갈증 날 때 목을 축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전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전도서는 말합니다. 전도서는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즐겨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8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그 생명을 난도질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뭐 돈 주십시오, 뭐 지위를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러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뭐 하나님 뜻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종교적인 어떤 경건이죠. 뭐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자꾸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지금 먹을 수 있잖아.
지금 마실 수 있잖아. 지금 네가 살아있잖아. 그 가장 큰 행복이죠. 사실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명을 예찬하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볼 때 금식, 금욕 이런 것도 덧없다고 보는 겁니다. 야, 너무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러지 마. 그게 이제 9장 7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거 좀 읽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도와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좋게 모아주신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 마셔라. 언제나 옷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발라라.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건 뭐예요? 금식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금식해갖고 머리에 기름기 다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머리 반들반들하게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까봐 일부러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금식하고 애쓰고 그러지 마라. 금욕하지 마라. 너 그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전도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독교가 갖는 하나의 역사관이 이 직선적 역사관이고, 이라면 전도서는 윤회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관도, 기독교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직선적 인간관이라면 이 전도서는 윤회적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있던 게 어제 있던 거고 앞으로 있을 일도 예전에 있던 거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주로 이제 예술가적인 타입.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막 누굴 딱 보면 가치 판단이 딱 나옵니다. 아, 저건 몇 점짜리 몇 점짜리.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상담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잣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상담해봤자 너는 몇 점짜리야 그러고 판단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근데 이 윤회적 인간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누굴 뭐 정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기 쉬워요. 쉽게 그 털어놓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형입니다. 그 예술가적인 타입이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장단점은 있어요. 직선적 인간관, 뭐 괜히 숨 막힐 것 같고 아주 좀 그 윤리적인 체하고 그런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추진력도 있죠. 그리고 뭘 이루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윤회적 인간관 이거는 별로 사람을 정죄하고 뭐 이렇게 나눌 것 같진 않아요. 받아들여주고 항상 벗이 될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려면 그것도 속 터지죠. 아이고 뭐 오늘 있던 게 어제 있던 거고 앞으로 올 일도 옛날 전에 있던 일이지 뭐 있는 일이 되풀이된다 맨날 그러고 저 깔고 뭉개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속 터질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추진해내고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감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꼭 두 가지 인간형으로 직선적인 인간이 따로 있고 윤회적인 인간이 따로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인간형이 어떤 사람 안에 조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면이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그런 그 윤회적인 인간의 틀, 윤회적인 역사의 틀을 우리에게 그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또 다른 어떤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도서의 사상이 이 불가라든가 도가의 사상하고 굉장히 소통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이 반야심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주기도 외듯이 이렇게 외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은 이렇게 돼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건 뭐냐면 색과 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색은 나타나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성리학에서 보면 이와 기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대립적인 면인데요. 그 대립적인 면에 대해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게 색불이 공입니다. 또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 공불이 색. 색 즉시 공. 공은 바로 색은 바로 공이고 공 즉시 색. 공은 바로 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되 하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인간 정죄하는 인간 정신의 경망스러움을 일시에 뒤집는 그런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 갔었는데요. 그 힌두교 사원 카주라호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원에 가면은 현대판 포르노 못지않은 그런 장면들, 막 남녀가 뭐 그 성기를 이만하게 내놓고 앉아서 그저 섹스러고 그런 장면, 민망한 그런 포르노 장면들이 부조로 새겨져서 가장 그 경건한 사원의 벽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짓인가 도대체 이 경건한 사원의 벽에 왜 이런 그림을 해놨는가 많이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역전의 진리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음지의 것을 드러나 보이게 밖으로 표출하는 종교, 양지 음지를 따로 나누지 않고 어느 것을 있어야 할 것, 어느 것을 버려야 할 것으로 같이 평가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정신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왜? 이 가장 경건해야 될 사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타부시하고 거부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 노골적인 섹스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 근데 바로 그것을 바로 그 사원에 드러내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너희 삶에 더 다르지 않은 음과 양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어느 쪽에 가서는 막 이걸 정죄하고 눌러놓고 어느 쪽에 가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모양하고 이런 그 이중성을 전부 털어내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양과 음이 전부 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일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카즈라호의 그 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그 불교의 금강경이 이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산상수훈 같이 여기는 그런 그 경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파악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이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묘한 말이죠. 이 불교에 보면 이런 설법들이 많습니다.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중부정의 논리라고 그러는데요. 인도 불교 수타니파타, 아함경, 금강경, 용수의 중론 등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맥을 이루는 논리를 보면요. 이게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비유이 비무고. 이건 뭐냐면 아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님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비유이 비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그 이야기한 용수 중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비비유이 비비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한번 뒤집죠. 이게 굉장히 그 말장난 같고 뭐 하는 건가 싶으시죠.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쓰는 언어 자체는 불교가 볼 땐 전부 대칭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엔 굉장히 한계를 가진 것이 언어예요. 이 한계를 아주 편견화시키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둘로 양극으로만 표현합니다. 선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물어보죠. 야, 그 사람 좋아? 나빠? 근데 사람 한번 딱 보고 좋아 나빠 어떻게 딱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냥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어느 중간일 텐데 우리 말은 그 사람 좋으냐 나쁘냐 딱 못 박아서 얘기하기를 선택을 강요합니다. 시험 보고 오잖아요. 야, 너 잘 봤어? 못 봤어? 아니 뭐 내 실력이 얼로 가 그냥 그래. 그렇잖아요. 그 잘 봤다 딱 너무 얘기하면 너무 기대를 걸 거고 못 봤다 얘기하면 또 너무 실망할 때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은 다 그냥 그런 그 어느 중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양극으로 선택하기를 좋아해요. 야, 그 사람 어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애들이 영화 보면 처음에 이제 파악할 때 그러죠. 이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엄마 저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그 어느 한쪽에 선택해야지만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는 두뇌의 구조입니다. 이게 언어의 구조고요. 그러니까는 선해, 악해, 저 사람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양극으로 전쟁이야, 평화야? 날 좋아해, 미워해? 뭐 이렇게 전부 대칭적인 언어로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대칭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일 대칭적인 용어 중에 확실한 것이 뭐냐면 있고 없고 그런 거
용어가 이제 가장 과학적인 용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사람 좋아 나빠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없으면 이게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확실하죠. 증거로. 그래서 있다 없다 이거는 아주 확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있긴 뭐가 있고 이거를 이런 상태를 없다 그러는데 이게 없긴 뭐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것을 있다 그러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아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책상만 있는 이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을 있다 그러는 거죠. 또 이렇게 된 것을 없다 그러잖아요. 이 없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여기에 물컵이 놓여 있는 이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을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런 말도 서로 기대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는 진짜 진리는 뭐냐? 비유의 비무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 있고 없다라는 것은 부정이 됐지만 거기에 또 한 번 아니다 기다 그런 대칭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은 뭐냐 했을 때 비비유 비비무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는 거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기다라는 그 대칭적인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한 번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비유이 비비무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인식론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그런 그 인식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X는 non-X다 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X가 아닌 것은 X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기호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게 가르침을 주신 한태동 교수님께서 이 불교를 아주 그 명확하게 하나의 도식화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 도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교는 참 진리를 얘기할 때 언어로 표현하면 벌써 그거는 골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진리는 언어의 세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이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빙긋이 웃을 뿐이죠. 염화시중의 미소로 빙긋이 웃으면 알아들을 놈은 알아듣는 거지 그걸 말로 설명하면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왜? 이 말 자체가 벌써 타락한 도구거든요. 양쪽의 어떤 편견을 요구하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본래 진리는 경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말씀 있는 경전 전부 뛰어넘죠. 그러니까 그 경전을 중요시 여기하는 게 그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전을 탐구하는 거고요. 대승불교는 그 우리 한국 불교 같은 뒤바뀌었나? 그래서 한국 불교 같은 거는 이제 그 선을 중요시 여기죠.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별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말씀, 나타난 부처님의 말씀 자체를 초월합니다. 왜? 말로 전달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양극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그 불교적인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이 전도서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도 보면은 그런 대칭적인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경에 보면요,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아름다움이며 사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계지, 선지, 위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선이고, 사불선이,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는 이제 그러므로 그런 겁니다. 유무상생, 있고 없음은 서로 생겨나는 것이고, 난이 상성,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단상교, 길고 짧은 것은 서로 견주는 것이고, 고하상경,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어 있고, 음성상화, 음과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전우상수,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유무, 난이, 장단 등등은 뭐 그 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같이 서로 상대되는 그런 개념, 그 두 가지는 서로 기대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경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는 차양자동 출이이명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이지만 출이이명, 이름을 달리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 공간적인 대조를, 이게 이제 뭐 공간적으로 대조해 나간 거 아닙니까? 유무, 난이, 장단, 뭐 고하,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대조한 것을 시간의 축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돌 강의를 통해서 유명하게 잘 아시는 도덕경 1장 1절에 나오는 이제 첫 장의 그 첫머리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지만 비상도, 항상 도인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시간의 축으로 간 거죠. 어느 걸 도다 이렇게 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그 모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도인 것은 아니죠. 명가명, 비상명. 지금은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항상 그 이름이 인 것은 아니다. 비상명, 언제나 그런 이름인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시간의 축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대칭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틀이 바로 이 전도서의 틀이고, 이 동양 사상은 이제 그런 인식론적인 역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것이 이 불가와 도가의 진리인데, 그것을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책이 전도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고, 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다시 전도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도서는 이렇게 그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는 세계를 이야기해 주지만,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갖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선악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사와 동떨어진 그런 곳에 진리를 논하고 해체주의나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도인이 된 것 모양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전도서는 궁극적인 심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8장 9절부터 14절 인용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해 놓습니다. 또 3장 16절에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전도서가 우리가 어떤 치우쳐서 이 세상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어느 한쪽 사고로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것을 경계하긴 하지만 제가 보면은 열심히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정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지치게 되면은 이 불가나 도가 쪽의 사상으로 피신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도인이 된 것 마냥 그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지 않고 저것도 틀리지 않고 그런 초월한 입장에 서서 은둔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고 괜히 정죄하고 자기 아집에 빠져서 세상을 단죄하고 보고 그런 것들을 경계해 주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껴안는 어떤 도인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오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이 전도서가 회피하는 그저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더러운 것에 손담지 않으려고 때탈까봐 옷자락 들고 조심스레 건너는 그런 내면적 평화주의 또 다른 초월주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중에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던 사상이 틀려져서 너 이거 잘못됐어 넌 지옥이야 하고 다른 판단을 받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 편에 서서 가는 것, 그 세계가 오히려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그런 세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